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합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느헤미야 2장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 우리 10절까지 나눴는데 오늘 끝절 11절부터 끝절까지 나누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독입니다. 원래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죠. 이 당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있을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 5대 왕이죠. 40여 년간 통치를 한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에 그 밑에 술 맡은 관원으로 비서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서실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얕은 말단의 관리가 아니고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황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고위직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회파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렇게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청원을 드리고 이것이 이제 수용이 되고 허락이 되어서 조서가 이제 내려지고 공문서로 이제 모든 필요한 물자들 그리고 통행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문서를 통해서 이제 딱 보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몇 명인지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3차 포로 귀환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그 화려한 제국의 풍성함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벽이 불탔다 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불타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축소되고 깨어지고 위협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세상의 풍성함을 이제 뒤로 하고 그 회파된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죠. 에스라 때에 보면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에스라도 이제 총독으로 딱 돼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이 걸려요. 아마 느헤미야도 비슷한 기간이 걸렸을 거다. 빠르게 오긴 했겠지만 비슷한 기간이 걸렸을 거다. 그래서 오랜 시간 1500km의 긴 여행을 통해서 이제 도착을 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착해서 이제 여독이 있지 않겠습니까? 4개월의 긴 여행. 여기서 미국을 간다 해도 한 15, 16시간 걸려서 내리면 시차가 발생합니다. 시차가 발생하고 그리고 여독이 생겨요. 여독이. 그래서 좀 쉬죠. 이 4개월을 여행하면 굉장히 긴 거리죠. 그래서 이제 3일간 쉬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3일 동안 여러 가지 계획을 하게 되죠. 11절, 12절 무슨 일을 계획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제 도착을 해서 사흘간 이제 쉬면서 전략을 짰죠. 계획을 했어요. 어떤 것을. 물론 그 전에 이미 4개월 동안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하기 전인 3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을 하죠. 본인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을 상정을 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필요한 것들을 쫙 열거를 하죠.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왕 같은 대통령 같은 사람이 딱 물었을 때 그 일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정리된 내용을 쫙 얘기를 하고 그랬던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벌써 오래도록 한 7개월에 걸쳐서 준비됐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딱 이제 이 예루살렘의 형편에 맞게끔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다시 한번 조율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에게 하라고 하신, 내 마음에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이룰 일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자, 여러분 왜 이랬을까? 이것은 이제 사흘 동안 있으면서 정황 파악을 한 거죠. 정황 파악. 대적자들 누굽니까? 대적자들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성경적 가치관에 맞게끔 통치되어지는 그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던 그 무리들이죠. 근데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포로 귀한 자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싫어하고 비호의적이고 방해하고 권력으로 누르는 그런 상황을 느헤미야가 뭐 한 거예요? 파악한 거죠.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서가 중요한 건 뭐냐면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에 어떻게 건설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유지할 건가, 어떻게 확장해 나갈 건가에 대한 대단히 귀중한 해안들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지혜들을. 왜냐하면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힘들이 강하게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성경적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들, 비전들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귀한 자들이 여기에 이 땅의 문화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그걸 건설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비호의적이에요? 비호의적이죠. 우호적이에요, 적대적이에요? 적대적이죠. 도와줘요, 방해해요? 방해하죠.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쓸어버리려고 그러죠. 지금은 정치 권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런 방해 공작, 여론을 통해서, 그리고 대형 교회에 99% 잘하지만 1% 잘못하는 그걸 가지고 딱 포착해서 마치 다 잘못하는 것처럼 쓸어버리는 그런 여론전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런 쓰레기 집단들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역사성 교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 나라가 발전하는데 기여했는지 그런 것들은 싹 도외시한 채 나쁜 점, 잘못된 점, 그 1%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마치 그게 100%인 양 호도하고 있는, 왜곡하고 있는 이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이 패거리 짓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이거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우호적이고 비호의적이고 그런 생각을 갖도록 조성하고 있는 이 악한 분위기, 이 거대한 공중권세 잡은 더러운 사단의 태초부터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이끌어왔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고, 그리고 죽이려고 방해했던, 헤롯을 통해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지 못하도록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같은 무리들이 지금도 도사리면서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건가?
내가 가는 거기에, 내가 머무는 그곳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경적 정신과 통치가 임하도록, 세상의 가치와 통치가 있잖아요. 그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렇게. 이게 좀 더 전진되면 이제는 뭐 생명의 가치, 인간의 가치 이런 건 다 사라지죠. 없어지죠. 쾌락과 향락과 일락이 도배되고 윤리와 도덕은 표면적으로 있을 뿐 땅바닥에 꺼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가족들은 전부 산산이 흩어지고, 부모와 자식의 그 애틋한 사랑의 관계, 뭐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 아름다운 것들은 다 없어지고 딱 껍데기만 남죠. 기능적인 껍데기들. 점점점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더 이제 극대화되죠. 개인의 존엄성 뭐 이런 걸 주장하면서 이기적인 자기 인간의 속성들을 통제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 향해, 아주 낭떠러지를 향해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도 내 맘대로다 이렇게 할 그때가 오는 거죠. 아벨처럼,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러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그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미 왔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을 장기 적출하기 위해서 죽이는 걸 서슴지 않고 인신매매하는 걸 서슴지 않는 생명의 무가치성, 이 애기 애들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것들을, 이 파국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정신은. 이런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가치가 임하게 할까를 제대로 알려주는 성경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하고 있나. 밤에 일어납니다. 1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최소의 사람과 함께 무너진 성벽의 상태들을 파악합니다. 이제 드디어 현장 파악을 하는 거죠. 13절부터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러, 그 다음에 14절 샘문에 왕의 못에 이르러, 15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돌아왔다. 그래서 밤에 쫙 돌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한번 쭉 돕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돌아오고, 이것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자. 어떤 일을 할 때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해서 이제 속전속결로 은밀하게 작전을 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소집을 합니다. 백성들을 소집을 해요. 17절에 보면 후에 이제 이 상황 파악을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백성들을 모아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니 자 뭐하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이 가정에, 이 사회에, 이 지역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어떤 개인의 영혼 구원에 멈추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극락 가는 거, 낙원을 가는 거, 인생이 낙원을 가는 거, 이러한 소극적인 크리스찬 기독교가 아니에요. 소극적인 기독교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와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로지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거예요. 어디에 건설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왜? 하나님이 그걸 꿈꿨으니까. 내가 사람을 만드는 이유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을 지은 이유는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의 버전으로는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똑같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 구원받고 나 천국 가는 이 안심 임명, 이런 것, 내세의 편안을 얻는 것, 이런 종교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라고요. 이 기독교가 여기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비전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에 딱 꽂히는 순간 인식이 달라지는 거지. 나 구원받고 마는 이런 거에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룰 건가?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느헤미야서가.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자, 뭘 건축하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하는 거죠.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낭망된 채, 이게 벌써 한 100여 년 흘러온 거예요. 1차 포로 기환에서부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건설하자, 목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걸 향해 달려가자. 18절,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자, 이거 보세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 다음에 왕이 내게 이른 말씀, 이걸 전한 거죠. 이게 뭡니까? 내게 일어났던 삶의 간증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나.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주여 수염을 뜯으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간절하게 주님께 구했더니 주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탁 주님 만져주셔서 그때 나의 수심에 찬 모습을 보고 내게 안부를 물으시고 내가 짜자자작 얘기를 했더니 그걸 다 수용해 주셔서 공문서까지 발행해서 조서까지 내려주신 이런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 이거는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성전 건축하는 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삶의 간증, 하나님이 이 일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 이런 것들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비전 제시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이게 비전 제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그걸 본 것, 그게 비전이에요. 그걸 비전을 본 거라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그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 이걸 비전 제시라고 해요. 이런 게 내 마음에 딱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이게 확신으로 있어야 돼. 이게 없는 사람은, 이게 없으면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거야. 그림을 제시할 줄 모르는 거야. 그림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인이야, 여기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가 정치인이야, 이 정치계에 어떻게 일어날지, 내가 뭐 상담하는 사람이 이 상담 세계에 어떻게 일어날지, 내가 가정주부야, 이 주부 가정에 어떻게, 내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일어날지, 내가 운동선수야, 그 체육계에 어떻게 일어날지, 그 내가 경제인이야, 내 경제계, 내가 섬기는 그곳에 기업과 직장에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를, 그걸 일어나게 할지를 보고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할 수 있는 이 비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매료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에 거기에 끌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심어뒀거든요.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복음을 전파해라, 바울에게 그러죠. 그런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이런 비전을 나누면 응답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걔가 술 먹고 뭐 세상 속에서 던져진 그런 사람 같아도 내 이런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런 비전을, 이걸 딱 나누면
반응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서서히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 세상 속, 무너진 세상 속에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출발되지만 반드시 세상에 방해가 오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은혜예요. 그러나 거의 99.9% 방해가 옵니다. 예수님도 방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철저하게 받으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태어나는 것 그거 죽이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방해를 받죠. 그런데 그 방해받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신앙의 역설. 죽이려고, 이 세상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는 게 자신들을 죽이는 걸 모르는 거지. 원수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는데 우리를 죽여. 근데 우리를 죽이는 게 자신들을 죽이는 건지를 몰라. 이 멍청이 바보 이 원수마귀들은 선교사들을 죽이죠. 그 죽이는 게 자신들의 세계를 파괴하는 거라고. 원수마귀들은 그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이 정신, 이 복음의 정신을 기독교가 지금 다 말아먹고 있다. 잊어먹고 있다. 우리는 그걸 즐겨야 돼요. 거기에 그거 들어가서 그런 걸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런 비방받는 거를 즐겨야 돼. 그거 없이 어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수 있으리요? 그 애통하면서 가난해하면서 그 핍박 받으면서 은혜를 즐기는 거예요. 그걸 은혜를. 그게 없는 게 이상한 거. 없으면 타락해요. 없으면 타락해. 이 시대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거를 자처하지 않으니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무너지잖아요. 기독교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 그런 게 없으면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누가 부인을 합니까? 이거를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냥 냅두면 다 썩어버립니다. 죄를 향해 가요. 편안함을 향해 간다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고난을 자처해야 돼요. 스스로 고난을 택해야 돼요. 스스로 주를 위해.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의식을, 내 시간들을, 내 재정들을, 내 몸뚱이를 그냥 둬서는 안 돼. 주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든 써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도전을 하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방해를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선포해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네. 너희들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겁내지 않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라. 할렐루야. 세상은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결국 해내잖아요. 느헤미야 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다 깨집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충성하시고 주님을 위해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부터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교단 총회, 성총회가 되도록 치열합니다. 아주 굉장히 괴로운 상황인데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성총회가 되도록 은혜롭게 되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도록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2주 뒤죠. 창립주일입니다. 42주년 창립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이제 이번 주일 우리 찬양팀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창립주일 예배, 다음 주 기간 찬양제까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도록, 뭐가 있도록? 은혜가 있도록 같이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기쁨이 넘치도록,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그리고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이 신앙, 이 느헤미야의 이 신앙, 우리가 지금 나눈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돼요. 초토화돼 있어요. 초토화. 4%가 안 돼요. 4%가 안 돼. 다음 세대 애들 신앙 그 기독교율이 4%가 안 돼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끔찍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과 이 믿음이 흘러가도록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이 믿음이 새겨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